오늘은 로마서 강의 1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9절 앞에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들어가겠습니다. 9절에 우리 성경에는 단어가 하나 빠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관계 부서가 하나 나와가 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종속 접속사가 또 나와가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호티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관계 부사로 쓰이면 대수로 쓰여집니다. 그때는 앞에 절에 믿음의 말씀의 내용을 밝혀주는 절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종속 접속사로 because로 번역될 때는 8절에서 어떻게 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절이 되어집니다. 9절은 바로 8절과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9절로 10절에서 입과 마음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는 이것은 8절에 내 입에 또 내 마음에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은 8절과 분리되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because라고 또 번역을 해놓은 또 성경도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앞에 6절로 8절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과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내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구원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검증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9절만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9절과 10절을 함께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은 첫째 예수님의 주님 되시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할 수 없다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구원은 얻어질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이 70인역에서는 항상 큐리오스 즉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고 쓰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려 함으로써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주를 의미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로 대체하여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이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면 이 말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의 헬라에서 히브리어의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70인용으로 번역할 때는 그들은 다 큐리오스, 주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왜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그것이 너무 두렵고 해서 이 모음만 썼기 때문에 자음만 썼기 때문에 모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할 때 야훼가 아니겠는가 혹은 여호와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왜 그들이 그 말을 쓸 때 너무 두려워서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할 때 다 큐리오스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큐리오스 예수스라고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즉 큐리오스로 시인하며 라는 이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를 여호와라고 시인하며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칭호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의미의 칭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 즉 주라고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시인하며 이 의미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예수를 주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9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만유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신약에서는 요한 또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 한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즉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영적 존재, 즉 영적 세력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말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기 위하여 만물의 무슨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즉 만물의 창조자라는 뜻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모든 만물을 함께 붙들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만물은 그 안에서 존속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353쪽입니다. 353쪽. 히브리서 1장 2절 중반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즉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말씀으로 동일하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우주가 혼돈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 세계를 지금 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놓으셨다면 모든 것들은 다 와야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함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 또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이 1차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동정녀 탄생으로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이는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시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주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 인성으로 가져오신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1차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쩌적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가 주시다. 이것을 바울은 첫 번째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시니라? 주시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전한 핵심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시라고 할 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이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주시며 오직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시라,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여호와래요. 그분이 큐리오스래요. 그분이 주래요. 이게 고백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고백한다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당하게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시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대인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참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과 상황이 그 당시에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이 예수를 주시라, 즉 예수가 여호와라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1차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유대인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를 주시라, 여호와라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그들이 복음을 들 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근데 그거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이 예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가 통치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즉 가이사만이 주시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들이 되어 예수만 주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유대인도 어려웠지만 이방인도 어려웠습니다. 아니, 가이사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큐리오스인데, 우리의 주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가 주시라고 하면은 이는 곧 가이사가 주시라는, 가이사가 큐리오스라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주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보를 받게 되면 그들은 잡혀서 작은 제단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황제 숭배에 참여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이도록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라고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은 두렵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황제에게 숭배도 하지 않고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확실한 신앙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쉽게 해줄 수 있는 싸구려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자체가 벌써 죽음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려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어지는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과 들은 지식에서 종교적으로 나오는 고백과는 확연하게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가장 두렵게 했던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싸구려 믿음으로 일어났다라면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의지로 고백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볼 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이 배경은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많이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매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나왔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성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성생이라는 간수장을 이야기하죠. 간수장이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초대교회의 선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고, 바로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 때 복음 전가자들이 전한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항상 주 예수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에게 내 생명까지도 의탁하지 못한다라면은 초대교회 죽음의 상황 앞에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한다, 신뢰한다, 이 뜻입니다. 그분에게 내 생명까지도 의탁하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더 귀한데? 내 육신의 생명이 더 귀한데.
내가 괜히 믿는다고 했다가 죽으면 어떡해? 내만 아깝지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에, 더 나은 부활을, 더 나은 생명을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에,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주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이 뭘까요? 구원의 복음을 말하겠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무엇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실한 구원을 누리기에,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기뻐할 만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기뻐했더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사의한 일인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기뻤다라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안 기뻐요, 여러분들. 어찌 안 기쁘고 예수를 믿어지고 세례가 베풀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그 내용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가치가 누려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는지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주로 받아들였으니, 주로 영접했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즉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며 우리는 그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핵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아들였으니,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89쪽입니다. 289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을 전파한대요. 주 되신 것과 이것을 전파한대요. 초대교회의 이 전도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진술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자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성경학 성경 263쪽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즉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곳을 말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라고 성도가 아닙니까?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래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함을 우리는 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의 주 대신 예수의 주 되심을 믿지 않고 세례를 베풀 수가 있나요?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는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깊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믿음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가 태동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요한만이 우리의 큐리오스라고 고백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그것은 분명한 진리요. 그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이사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사의 문제를 넘어선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모였던 교회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딴 것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바꿀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고 베풀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할 때 이 시인하면이라는 이 말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됨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진짜 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이 공적으로 교인 혹은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의 교인이 되고 한 사람의 성도가 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받는 겁니다. 시인하고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라면 그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하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주시다라고 입술만 말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 것을 알고 믿기에 그분을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면은 그분에게 내가 복종이 안 되질 거예요. 정말 그분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에게 내가 복종이 안 되질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못한 삶이 늘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한 것이 종교적인 언어요. 정말 그분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그 선언의 그런 시인이 아니라면은 복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는 안 일어납니다. 내가 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뭐 그게 무슨 죄냐? 무슨 도덕적이 했느냐? 내가 뭘 남에게 해코지 했느냐? 왜 내가 회개해야 돼? 이러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되죠. 그 말은 바로 내가 그분을 예수를 주로 신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뜻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여 살겠다라는 다짐의 선언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뜻을 좀 받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겠다. 아멘.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확인하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한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던 것이었죠.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신약성경 6장 4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무엇이라 하면서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 사람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와 같을 것을 즉 어떤 사람과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처럼 마지막 인생의 부끄러움을 당하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지막에 탕류가 부딪히며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주여 주여는 했지만은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 마음에서 든 진짜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의 말씀처럼 반드시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뭐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누가복음과 같이 똑같은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인생의 무너짐을 즉 멸망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로 고백하는 자라. 진짜 주로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처를 반 속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할 때는 순종함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오라고 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봤던 말씀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옥석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우리가 구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구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100%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율법만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죠.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정도 되면 얼마나 수준 높겠어요? 그거 뭐라고 요한일서에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못 산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신했다면 그분을 내가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 주라는 것에는 내가 복종의 의미가 담기는데 복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다 지켜 산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에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막 그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신하면이라는 2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신 자도 안다면 나 그분에게 복종 안 하겠어요. 왜요? 그분 나를 멸망시킬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 지혜로운 인생이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그 다음 절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뿐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핸들을 잡고 운행하고 있는 주인은 아니십니까? 입술로는 그분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분을 주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을 행하지 않았냐 라고 소리를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핸들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조수석에 앉고 운전석에는 그분을 앉으십시오. 그게 주인이요. 그것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은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주라고 믿는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는 겁니까?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요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이 따르는 거예요. 왜 믿어 순종케 하나요? 그분을 내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요청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가 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3쪽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고난을 받는데 억울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는 거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에 내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나요? 그 믿음이 어떻게 똑같다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파워풀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안다라면 그분을 안 따라가겠어요? 고난 받는다라고 그분을 팽개치겠어요? 고난이 와도 내가 믿는 그분을 알기에 내가 그분 따라가요. 그분을 순종해 가요.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둘째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것이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 왜? 그분은 나를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또한 내가 어탁한 것을 이거는 바울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어떤 또 이렇게 신학자들은
바울의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다 포함해도 괜찮은 말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은 내 자신의 구원을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하노라?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구원 그 생명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줄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확신한다. 확신.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신앙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확신 없이 긴가민가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분의 부활은 정말 분명하고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거둬간다더라도 더 나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을 있기에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확신 없는 신앙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고백인지 아닌지는 마지막이 뭐한대요? 드러난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넘어질 것인가 안 넘어질까 확인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너무나 확신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380쪽입니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이런 말씀을 자세히 쓰신 서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수를 주로 삼는 자에게는 그분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즉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겁니까?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라면 너희에게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너희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주로 내가 삼았다라면 그 마음에 소망이 없을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 그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구원이 넘어지는 쪽으로 기울까요?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왜 넘어져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하지만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자체를 안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꿨다라면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뭔가 약간만 상황 속에 터치만 해도 이게 깨달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 엎드려지는데 미련스럽고요. 여러분 머리로 한 말을 맞아도 그럼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맞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사는 자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으로 받들지 못한 그게 회개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대요? 그냥 입술로 예수를 주로 한대요? 아니요. 그를 본받는데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 즉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도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방인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싶고 하지요. 이것이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의 본받는 삶을 살고 싶어질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고백은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요,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고백과 그 고백에 고백하는 삶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를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있다라도 그것 통해서 나자빠지지는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왜 그럴까요?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소유를 확실하게 맡기는 거예요. 소유를 확실하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월등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에게 내가 의탁하는 것이 낫겠어요? 여러분 140도 안 되는 IQ에 나를 의탁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뭐 140 정도 되면 거의 천재 수준이죠. 여러분 그 정도 IQ도 안 되는 인생에 나를 맡기고 간다는 거 아니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그럼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죠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렁텅이로 빠뜨릴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겁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알 때 그분을 힘있게 따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삶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죽음까지도
나의 통제 아래 두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분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핸들을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때가 되어 나를 데리고 간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땡큐요. 감사요. 우리는 모든 통제를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편에서 가장 좋다라고 여길 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왜?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임종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 없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내가 주라고 신하는 그분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신하면서도 예배만 자리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면서도요, 얼마든지 그분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고백이라면 그분이 좋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주로 고백한 것이 기쁜 일인데 그분의 것에 대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게 어떻게 무관심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걸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근데 그걸 수고라고 여긴대요. 참 주님도 고맙죠. 그 당연한 것을 주 안에서의 수고라고 해요. 여기 헛되지 않대요.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은 그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회개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그가 믿고 고백하는 일을 일평생 계속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증거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확인된다라고 그의 저서 회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참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 사이에 관한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지식이 나의 무엇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식을 통하여 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멘. 지식은 지식으로 멈춰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반드시 그 지식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구원의 가장 큰 증거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믿음과 고백이 더욱 온전해지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믿음과 고백이 더욱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신학자 로버트 홀데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의의 선물을 얻는 데 필요하고 고백은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 목숨과 인격, 재산과 자유 등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고백이 구원의 원인이라거나 고백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믿음의 결과이자 마지막 날에 내보내야 할 믿음의 증거다. 믿음으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며 그 믿음은 원수들 사이에서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나중에 설교 영상을 통하여 다시 리마인드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믿음의 결과이자 마지막 날에 내보내야 할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결과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에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목숨과 인격과 재산과 자유 등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신학자 로버트 홀데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 소중한 것은 꽁꽁 붙들고 이거는 죽어도 놓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결과의 참 기쁨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열매지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아까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증거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확인된다고 해서 고백하는 삶,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원어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증거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께서 주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89쪽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320쪽인데 빌립보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서 주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주에 대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의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가 주심을 시인하며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까요? 왜 부활의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주 되심이 믿어지지 못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게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적 믿음이 바로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행하는 일이 필요하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만큼 가까이 왔고 우리의 마음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오직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내용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부활 자체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목적을 깨닫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를 믿는 나에게 동일한 부활 생명과 연결되는 사실이 나에게 와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기독교에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지 나와는 그 믿음이 어떤 연결도 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 것인지 믿습니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해주는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바로 그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은 바로 그의 영혼과 몸이 무덤에서 썩도록 내버림을 당하지 않았던 사실을 통하여 그분의 주 되심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몸이 땅에서 썩어짐을 당했다라면 그분이 어떻게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 되심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내가 그분의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다른 어떤 것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주 되심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주 되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며 마지막 그분이 주 되심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왜? 그것을 믿으면 주 되심이 믿어지고 주 되심이 믿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 이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9절과 10절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초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과 결코 구원받는 믿음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항상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내 인생에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 속에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기쁨 충만한 가운데 순례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